오늘 말씀은 OIB를 이렇게 쭉 1년 동안을 해오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을 OIB를 하는데 한 해를 마감해서 그런가 제 마음에 감정이 그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 그런 느낌 없으셨습니까? 예. 첫째, OIB를 반응이 없으신 분은 OIB를 안 하고 계신다는 증거로군요. 아니면 또 OIB를 하다가 중단하셨다는 얘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 다른 성경 창세기부터 읽을 때는요, 이제 성경이 좀 더디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휙 지나가 버립니다. 좀 이렇게 끄떡끄떡 한번 해주십시오. 맞으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느낌도 들고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저는 인생의 마지막도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제 새해를 들어서 OIB를 시작하잖아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언제 마치나? 그저 이 두꺼운 책을 언제나 마치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금 지나고 나면 금방 열왕기상 이런 때를 읽다가 또 여름쯤 되면은 시편을 지나서 이렇게 예언서를 막 읽습니다. 그럼 그 더운 때니까 한 해 정말 힘들게 지나간다. 그러다 가을쯤 되면 벌써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또 가을 지나가도요, 사복음서를 읽으면 그래도 사복음서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 좀 천천히 넘어가는 것 같으네. 사복음서니까 똑같은 내용이 4번이나 같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가 12월 딱 들어서면요, 사도행전 지나서 복음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냥 하루에 한 권씩 훌떡 넘어가면 어느새 12월 마지막 한 20일쯤 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앞에 턱 써 있는 겁니다. 벌써 한 해 지나갔네. 이것만 읽으면 한 해 다 지나가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세상 살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렇죠? 빨리 나이를 먹고 나도 어른이 돼서 지긋지긋 학교도 안 다니고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학생 때는요, 정말 시간이 더디게 가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면 그냥 순간 휙휙휙휙 지나가는데 벌써 60 넘었어요. 그런 사람도 계시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성경 읽듯이 가는구나. 창세기처럼 천천히 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처럼 확 가버리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예, 내년에는 한번 좀 더 공감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오늘 제목처럼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는데 이 말씀이 참 내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한 해를 내가 이렇게 휙 지나가더라도 올 한 해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바라보고 한 해를 살아왔다고 한다면 한 해가 지나가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 새해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축복, 희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입니까? 천지만물의 주관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값으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서 오늘 수많은 생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모습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예배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예배를 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낸다는 건요, 내가 영광과 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래, 올 한 해 별일이 다 있었다마는 그래도 내가 올 한 해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달려왔으니 올 한 해 나는 승리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년이 와라, 새해 와라, 내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달려가겠다. 아멘. 예. 그런 결단이 있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예배를 드리는 천상의 예배입니다.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적은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것도 묵시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그 환상을 보여주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그냥 뭐 어떤 환상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게 아닙니다.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는 반모라고 하는 아주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아주 극심할 때였던 것이죠. 로마 황제들이 다 기독교를 좋지 않게 여겨서 핍박을 많이 했지만 특별하게 핍박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면 도미티안 황제 때였어요.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바로 반모섬에 유배가 된 겁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은 자기야 제자니까 그래도 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다가 요즘 세상 말로 복 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인생 거덜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위험한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이겨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갈등의 위험의 순간에 놓여 있었죠. 자, 이때 로마 제국이 특별히 도미디아누스 황제가 핍박을 하는데, 어떤 핍박을 하는가? 황제 숭배라는 것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그 신을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황제가 주가 아니잖아요. 저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저들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황제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화형도 당해야 되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유배도 되는 거예요.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저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는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보좌는 모든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어떤 자리일까? 여기 금으로 이렇게 만든 보좌에 로마 황제가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눈 한번 찔끔하면 가는 거예요, 저 사람. 그죠? 이렇게 하면 저 사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황제의 보좌는요, 힘이 나오고 거기서 생사가 갈리고, 그렇죠?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누구에게 뭔가를 주려면 복을 줄 수가 있고 저주를 내릴 수가 있는 그 자리가 로마 황제의 보좌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굴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딱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바로 뭐예요? 예?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아멘.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위의 보좌를 딱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 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라. 환난을 이겨내라. 핍박을 이겨내라. 로마 황제의 보좌보다 뛰어난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로마 황제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앞에 24장로가 수만 숫자가 만만이 되고 천천이 되는 천사들이 그 앞에서 중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뭐 아멘 소리가 왜 그래요? 합당하도다. 아멘. 막 이런 이제 환상을 보면서 맞다.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비유 맞추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것 비전 삼고 그것 사명 바라보고 이 땅을 달려가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 보좌 바라본 사람들 다 절망할 거예요. 로마 황제의 보좌를 바라본 사람,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그것 바라보다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고개 들어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바라보는 성도, 아멘.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해가 다가와도 그 한 해가 기대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소된 게 아니에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로 우리를 사서, 아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도 5천만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인이 1,000만이다, 800만이다. 그래도요, 실제로 주일날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수가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좌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렇게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은 영의 눈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내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세상 썩을 거 바라보지 않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물질과 관계 맺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놀이 했었죠. 요즘은 그것도 안 해, 그렇죠?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이렇게 사금팔이 갖고 땅 따먹기 이렇게 금 긋고, 이거 내 땅이야 그래 놓고 그 내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죽어.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땅 많이 따는데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 우리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땅 따먹게 했는데 세상 끝나고 나니까 다 없어져. 세상 게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이제 보좌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기껏해야 땅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세금팔이 갖고. 그 말이 뭔 말인지 우리 젊은 사람 모를 거야. 그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돈하고 관계 맺고, 세상의 자리하고 관계 맺고, 세상의 즐거움과 관계 맺고. 왜?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 영의 눈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한 해를 살아간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한다. 야, 이건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서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이셨던 그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이 땅에서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같은 삶을 사세요 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럴지 몰라도요, 정신 차리고 말하면요, 나 못 살아. 그 고생을 하다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33세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같은 삶을 삽니까? 절대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땅을 바라봤다면 맞아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왜 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삶을 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봤습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아멘. 천지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분,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니까 아들로서 그 뜻에 순종하고 죽임을 당하고 문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피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 주님 앞에 딱 아버지 앞에 서니까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과 땅에 있는 이름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이름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12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런 영광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면요, 장차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받고 상급받고 존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2019년을 보좌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건 복이에요.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유행가 듣다가 은혜 받았어요. 김광석 씨라고 아세요? 김광석 씨? 아세요? 팬이세요? 예. 기타 치면서 막 노래를 하는데요, 김광석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일찍 죽었구나. 날마다 죽네. 인생이 왜 그래 힘들어요. 못 살겠어. 뭐 이런 노래만 한 거예요, 실컷. 그러니까 애가 어떤 뭐 이렇게 좀 그 슬픈 노래 이런 것만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어느 60대 노인 부부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운데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그건 무슨 장례식장에서 장송곡 부르는 것 같아. 이런 노래 부르니까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서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나이 먹으니까 부를 노래는 세월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오. 나를 홀로 두고 여보 왜 말이 없어. 여보 할 수 있는 말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어디를 보고 살아니까요. 이 썩을 육신만 보고 사니까, 세상만 보고 사니까 절망, 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유배되어서 밤모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때로는 한순간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 눈이 열려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는 순간, 아멘, 죽음도 겁이 없고 세상의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끝이라는 절망을 바라보면서 갈 것인가?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면서 갈 것인가?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마감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피 흘려서 그 피로서 사람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사명 완수하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성경 읽어진에 공부하다 보면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먹다 죽는 인생. 네, 좀 그래도 먹다 죽는 인생은요 아주 고상한 표현입니다. 먹다가 뭐 하다가를 해야 돼, 하나 더. 그렇죠? 먹다 죽는 인생인 거예요. 왜 사는지, 나를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피를 흘려, 내 시간을 들여, 내 헌신을 들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때, 아멘, 그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외친 것처럼 이런 외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됩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첫째는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는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결과는 뻔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선택은 두 가지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 영혼의 시간이 우리가 보여집니까? 뭐 죽어봐야 알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바라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어떤 땅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도성, 영원한 성이 있는 걸 나중에 또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또 한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 그러니까 세상, 이게 물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육신이고, 눈에 보이는 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들, 명예적인 것들, 이런 가시적인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말씀 안에서 주신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이다.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언약을 주시는 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요, 모든 기준을 그냥 물질적인 기준에서 맞춰서 살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 저 사람 성공해서 실패해서 사람이 판단하는 그 기준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를 제가 요즘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2대 3대가 지나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1.5세대, 2세대, 3세대 되고 나면요, 한국말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과 갖고 2세대, 3세대가 됐으니까 히브리 말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 박사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에스라는 그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얻고 더 많은 재물을 모아서 또 떵떵거리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보이는 세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어떻게 깨우칠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았어요. 아멘. 만약 에스라가 거기서 보이는 것을 붙잡았다면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남았을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인간이 살다가 죽은 것뿐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 아주 중요한, 다윗만큼이나 중요한, 모세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을 한 해를 또 마감하고 있는데 뭘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그렇게 원했는데 한 해 지나가면 몸이 늙어지는 거지 어떻게 건강해져요? 어떻게 거꾸로 회춘을 해요, 그렇죠? 머리가 휘어지지 어떻게 검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 그러셔요. 나이는 자꾸만 그렇게 60, 70 가는데 20대, 30대 건강을 달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해도 안 주셔요. 될 수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지 70대 됐는데 20대 건강 달라고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우리 몸이 약해지는 걸 보면서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어디 바라봐야 된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육신도 이렇게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빨도 하나가 없고 어떤 데는 요즘은 이렇게 옛날 분들이 그래서 저렇게 씹으셨구나. 앞니로 씹으신 거. 그래서 씹으시는구나. 잠깐만 이해가 돼. 그런 거 이해를 되면서 보면 나도 이제 하나님 앞 설날이 가까워 오는구나. 준비해야지. 아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할렐루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아멘.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나이 먹어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바벨론의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바벨론의 음녀가 부어주는 포도주 잔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가 부어주는 포도주 잔,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과 재미에 취해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을 바라보고 살아야 그 길이 영원히 복되고 또 주님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한 가지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어떤 다짐이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도 보이지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그 아래에서 찬송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보좌에 앉으신 이는 될 수 없지요, 그렇죠? 우린 피조물이니까. 어린 양도 될 수 없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좌에 앉을 거예요, 여러분요? 우린 죽었다 보좌에 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그래, 예배. 천상의 예배니까. 그러면 그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예배는 그냥 죽으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저희 이렇게 어렸을 때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들 그런 말씀,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할렐루야.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교회에서 3040 모임이 있었어요.
3040 모임이 있어서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자, 성경을 펴보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비로소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4장이잖아요. 근데 인간 역사의 시작을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첫 스토리가 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의 첫 이야기가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넘어서 돌돌돌 1년 동안 넘어왔어요.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따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질 게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와 오메라고 그러죠. 시작과 끝. 창세기의 시작이 예배고 요한계시록의 끝이 예배더라.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예배하면서 마감하는 사람 복되다고 믿습니다. 한 해를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사람. 어떤 분은 그래요. 쫙 어디 가서 해를 밤아서 브라베 샴페인을 팍팍팍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샴페인 터뜨릴 일만 많아지게 하옵소서. 암만 샴페인 터뜨려도 그대로 안 돼요. 모든 것의 주관자 아멘, 그분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특별히 어린 양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나를 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녀로 드린 분 아니십니까?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나의 뜻을 드리고 나의 사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거,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아닐까요? 참 2019년을 보내면서 매년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왜 올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저에게 탁 다가왔을까?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왜 너 갑자기 왜 센티멘탈해졌냐?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참 별 감동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감동 틀리고 두 번째 읽을 때 감동 틀리고요, 10번 읽을 때 틀리고요, 또 그 다음 읽을 때 틀리고, 읽을 때마다 성경은 틀려요. 그래서 작년에 OIB를 완독하신 분도 올해 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한 분은 못했으니까 또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 그래 너 잘 살았다, 너 승리했다, 세상에서 가진 것 갖고 도토리 자랑하듯이 기재기 하듯이 그런 자랑 안 해도 된다. 난 승리했어. 또 한 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 보좌를 바라보며 어린 양 바라보며 한 해를 살아가면 그 생애는 무조건 너에겐 승리야, 보장받는 인생이야, 내가 인정해. 아멘. 이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